앞에 나오니까 좀 떨리죠? 우리 신혜자매가 활짝 웃는 얼굴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요? 우리 일어나서 활짝 웃는 얼굴. 야, 우리 신혜자매가 아우 미안해요. 우리 신우가 정말 지난주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전 옛날에요 이 세상 걸로 막 치장하고 이런 게 재밌었어요. 그걸로 저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말 이제 제가요 채워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야 첫째 주에 네가 간증을 해라. 근데 오늘 우리 신우가 진짜 이전에 이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야, 그 공허함과 상실감이 사라졌어요. 순간순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보잖아요. 야, 너무너무 축복이지 않나요? 아멘. 예수님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제가 Q&A로 여러분이 질문해 준 거, 지금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Q&A 답하고 오늘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의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 줬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자, 방언은 이제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23절도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얼핏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한 우리 지체가 이렇게, 여기에서 분명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굴 위한 거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이 말이 좀 상충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방언 이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방문자들이 미쳤다고 함. 동일하게 예언 이꼴 믿는 자를 위함. 믿지 않는 자들이 듣고 놀라며 예배함. 문장과 단어의 배치와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두 번째 질문이 우리는 다 같이 방언으로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다 함께 방언하고 권장하지만 항상 통역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위의 내용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어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통역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고 통역하는 일은 별로 자주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 적 있죠? 새누리 사랑교회에서 정성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앞에서 통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그러진 않았죠. 이런 부분에서 질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보신 분 있다고 들었어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용기 내서. 교회, 우리 박수! 할렐루야. 자, 처음 왔어요. 자, 이 처음 온 형제 입장에서 우리가 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형제는 착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좀 반감은 있는데 친구가 막 가자해서 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그 내용인데 뭐냐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될 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그 고린도 그 지역의 국제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각종 이방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 습성들이 믿는 우리 믿음하고 많이 짬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못 알아듣는 언어가 영어로서 터지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걸 보고 뭐라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인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안 믿어지는 자가 이걸 보면 놀랄 만한 표적이라는 거죠. 예, 그랬는데 그게 막 그 방언이 터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은사가 열리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신기하고 놀랐고, 더 나아가 좀 미성숙한 바탕 안에서는, 야, 내가 어떤 방언 하는 줄 알아? 내 방언이 얼마나 유창한 줄 알아? 야, 너 하늘의 언어 해? 이런 마음들도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습관과 함께 좀 신비적으로 이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라바라베리오 like Christ, many hold the bride, you're shown like created of Lord.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진짜 미쳤다 하겠죠? 이해가세요? 이성과 균형을 아예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질서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방언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은 뭐예요?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끼치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방언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나누기 위해 비밀한 걸 말할 수 있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하나님과 나누라고 준 방언을 남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은 표적이야.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이야. 그런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무질서하게 막 설교 때도 방언으로 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미쳤다는 거야. 이 말의 핵심은,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언어다라는 거고요,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머 나랑 똑같네, 내가 진짜 그런데 깨닫기도 하고, 숨은 게 드러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핵심은,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표적이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들어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덕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예언인데, 그러므로 이 표적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대표로 나가서 말해버리면 미쳤다 하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덕을 세우려면 오히려 뭐 해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덕을 끼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통역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방금 기도했잖아요. 그때 옆에 누가 붙어서 계속 통역해야 돼요? 어떨 때 통역이 필요할까요? 네? 공적일 때, 또 상대방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달해야 할 때 하는 게 통역이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1:1도 기도하는 건 통역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면 통역도 구하라고 하세요. 예, 그런데 말고 난 충분히 주님과 방언으로 통역까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저는 주님과 방언으로 기도할 때 너무나 무수한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 나와서 갑자기 성령님이 너의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앞에 나와서 그냥 방언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나만 주님과만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이제 공식적인 발언이 되었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말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성이 있는 사람에게 통역을 통해 전달해줘야 되는 거, 알아듣는 말로.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지금 제가 방언하는 걸 강은영 목사님이 통역하기 원해요 해서 나와서 통역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걸 굳이 통역으로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뭐 보영 간사님 나와서 방언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보고 알아들으라고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인도에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질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방언으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함은 무질서함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비밀하게 하나님과 나 비밀하게 나누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주님을 믿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나 방언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주님 나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받고 싶습니다. 기도 받으러 나오세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방언 기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지난주 킹덤 라이트 처치 입당 예배 이후 몇 번째 예배죠? 첫 번째 예배. 양옆에 있는 지체, 그 킹덤 라이즈 지체 여러분들 눈 한번 같이 볼래요? 자, 상대방의 눈을 한번 보면서 자, 한 3명 정도 눈을 마주쳐 보세요. 자, 누구예요? 지체입니다. 그죠? 자, 옆에 지체 한 명만 집어보세요. 한 명만. 어떻게 짝을 만들어서 자, 그 지체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지체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 한마디. 자,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 한마디. 최고의 축복의 말 하기도 전에 누군 울고 있어요. 야, 최고의 축복에. 자, 나는 오늘요 지금 지체한테요 최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신우 뭐라고 들었어요? 당신은 기쁨이에요 이랬어요. 또, 자, 또 손 들어보세요. 나 최고의 말을 들었다. 갑자기 말하라니까 안 되는데 우리 아영자매. 당신의 주님이 아주 든든한 군사 맞습니다. 네, 우리. 와, 당신은 첫째 부활의 천재 박수. 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 킹덤 라이트 처치가 입당 예배 이후에 오늘 첫 예배예요. 네, 이 첫 예배에 우리가 이 지체들이 굉장히 뜻깊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 오늘 킹덤 라이트 처치에 처음 오신 분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떨린다, 그죠? 어색하죠? 이따가 또 축복할 건데요. 오늘 제가 감동이 와서 처음 오신 분들, 이분들 향해서 우리 두 손을 쭉 뻗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우리 형제님도 일어나 볼까요? 우리 노종근 형제님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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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너라. 축복합니다. 네, 이따가 처음 오신 분들은 이때 내려가서 3층에서 우리 교제할 텐데, 그때 오늘 여기를 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게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나 이런 게 궁금해요. 자,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킹덤 라이즈 처치는요, 우리 H팀의 비전 교회인데요. H팀의 비전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한 비전을 가진 모든 비전 교회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아멘. 킹덤 라이즈의 비전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눈 후에 하나님께서 이 킹덤 라이즈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그 비전,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킹덤 라이즈 처치의 지체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예배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양옆에 지체분들에게.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이제 이거는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은 군대에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우리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한 몸이 될 때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오늘은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볼 거예요. 아멘. 기대되시나요? 이제 시작된 킹덤 라이즈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앞으로 여기 오게 될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일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아멘. 할렐루야. 저는 또 선포하기를 이 킹덤 라이즈 처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영적 리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전 이것을 마음껏 그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도표를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스케줄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 있는 시간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화로 성경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이전에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이전에 하나님 함께 계셨고 또 뭐도 있었을까요? 바로 천사들도 함께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미카엘 들어보셨나요? 미카엘이 바로 어떤 천사장이죠? 네, 그래서 군사장입니다. 그리고 가브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죠? 네, 메신저 천사예요. 전령 천사입니다. 장입니다. 그리고 한 천사도 있죠. 천사장 바로 루시엘입니다. 그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루시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루시엘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뭐 했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음모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어떻게 됐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구?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천사들이 먼저 있고 먼저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등장하고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천지 창조인데요. 피조세계의 인간 창조, 이 인간 창조에는 창조 목적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뭐 하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의 말에 게임을 받아가지고 사탄과 인간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인간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반역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우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자, 누구의 본성을 나타냈죠? 시작. 자, 나는 진짜 마귀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마귀의 본성이 실제로 있었다. 아니면 지금 있다. 지금 마귀의 본성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손 안 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난 새 피조물이 돼서 얘 본성이 없어졌어. 근데 예전에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난 태어난 이후로 한 번이라도 마귀 본성이 있었다. 네, 여러분요 진짜 마귀 뜻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통해 누구의 본성이 나타났다고요? 마귀 성품이 나타났다. 마귀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마귀의 본성을 나타내는 타락한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타락한 걸 보니 가슴이 어때요? 미어집니다. 이들이 다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허락하세요. 그게 구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또 설교를 하겠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가 그 기준에 다 다다을 수 있을까요?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죄를 지으면 뭐예요? 결과는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럼 모두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제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죠. 우리를 구원할 그 대상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어떻게든 덮어줘야 돼. 이 생명을 살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선택합니까? 제사를. 죄에 대한 것은 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짐승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간의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자, 그러고 지나가서 진짜 그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BC와 AD의 역사가 나뉘죠. 이 BC가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그리스도 품 안에. 야, 이 역사의 기점이 이제 신약으로 나뉜 시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아멘. 거기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빚값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 무섭죠? 할렐루야. 솔직히 무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옛날에 그 죽음이 너무 무서웠다 했던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말고 네 해보세요. 진짜 그 죽음이 무서웠잖아요. 다 죽기가 무서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돈 못 벌면 뭘 먹고 살지 무섭고, 그렇지 않아요? 사고 나면 죽으면 어떡하지 무섭고,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다 사망권세에 묶여 살았잖아요. 그 사망권세에 묶여 산 게 원래 옛 언약 안에 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영이 있는 자는 이제 죽지 않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믿겨지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요, 인류 최초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가 없어서 다시 뭐합니까?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됐죠. 그 계기로 BCAD가 나뉜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역사를 어떻게 써야 할까, 전 인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것의 증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영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다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가 재등장한 거예요? 이 땅에 사탄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여기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시대를 보고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마지막 시대면 종말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멸망당하고 불 다 떨어지고 지구 없어지는, 그거가 종말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신약의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거 이따가 성경에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마귀는 공중에서 쫓김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를 갈고 있어요. 왜냐? 이 마지막이 뭐냐? 마귀의 마지막이거든요. 하나님이 점점점 다가와서 이 땅의 통치를 회복하면서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마귀를 완전히 소멸하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발악을 하겠죠. 누구한테 발악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뺏으려고 발악한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뒤로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번 이어서 계속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지금이 끝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그대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요, 심판의 주로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러 오십니다. 이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심이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7년이라는 엄청난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적 그리스도, 이게 사탄의 적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가면을 드러내고서 자, 이제 날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졌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나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는 때가 옵니다. 예, 그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위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 위치에 뭐가 있죠? 황금 사원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는 황금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땐 그 제3성전, 그 솔로몬 성전 있는 그 자리에 황금 사원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럼 삼성전이 세워져야 돼, 안 세워져야 돼요? 삼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 삼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는 때가 와야 되죠.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제3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미래에 뭐가 생겨날까요? 그 자리에 삼성전이 생겨진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을 뒤에 가서 또 나눌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상이 경배하게 하고, 그때 몇이든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거래를 못하도록 666표라는 것을 주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상거래를 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또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에 출현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 이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같은 주의 신부로 부름받아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은 뭐 하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거를 축약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산채로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가요. 죽은 자는 다시 먼저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마귀와 예수님과 그 군대들이 전쟁 가운데서 마귀를 진멸하죠. 그 마귀와 그 마귀의 패가 되어진 모든 그 군대들과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철장 권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천년이라는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때요. 여러분, 이때 첫째 부활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죠, 군대가. 그래서 마와 곡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마와 곡 전쟁 때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타락한 세상과 마귀를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있지 않아요. 어둠도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만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시간표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전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어떤 시대죠? 네, 누가 이제 궁지에 몰리는 시대죠?
마귀가 궁지에 몰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회복됐다고? 무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까마득하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여러분 우리를 통해 회복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지금이 무슨 때래요? 네, 마지막 때래요. 누가 일어났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고 지금 사도 요한도 이미 그 시대를 마지막 때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차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 전체가 마지막 때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 2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이 현재적 나라에서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본질적 의미가 이 세상의 종말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세상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때가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은요 마귀한테 너 끝났어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마귀한테 위협적인 말이겠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의 때는 끝났어. 자 손가락질 한번 해볼까요? 마귀한테. 자 너 끝났어 이 말이라고요. 이 말로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이거 정말 때 나가왔어 나 어떡해 이게 아니라고. 마귀한테 너 끝났어 너 지금 마지막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힘있게 여러분 마음껏 이땐 정죄하세요. 여러분 괜히 마귀한테 정죄만 받지 마시고 마귀를 정죄하세요. 자 손가락 꺼내보세요. 하나 둘 셋. 너 끝났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걸 보고 예수님이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가볼까요? 위에서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다 같이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이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할렐루야.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마귀를 멸할 수 있게 된 거죠.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된 거죠. 구원을 누리는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난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고. 이러한 복음을 듣는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더 나아가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이걸 뭐라 그래요? 말세지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말세지말. 왜 말세지말일까요? 사람들이 쯧쯧쯧 말세지말이야 이래서 말세지말인 게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적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아까 봤던 거 적그리스도 또 그 앞에 뭐와 적그리스도 제가 써드렸는데 환란 그렇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표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그래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죠. 이게 재림 직전 사인이죠. 이거 완전 재림 직전의 사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제 뒤에 가서 보이지만 재난의 시작이라 이 환란의 시작이라 할 때 재난이란 표현이요 birth pains예요. 뭐냐면 산통이에요. 뭐의 산통일까요 여러분? 이 대환란, 환란, 이 산통이 뭘까? 예수님이 이제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의 산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산통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처음 본 사람은 까무라칠걸요. 왜?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서요?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제3성전입니다. 아직 제3성전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없어요. 이제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선 것을 보거든 그 뒤에는 도망가라 그래요. 이제 3년 만에 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좀 어려워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자 여기서 그가 장차,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미래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얼마 동안에, 한 일에는, 일에라는 말이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자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에는 7년이죠. 7년의 절반에, 3년 반에, 그 다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제3성전에서 옛날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와 예물을 누가 금지해요? 적그리스도가 중지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그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란 마태복음 24장이 여길 가리켜 한 말이에요. 다니엘의 한 말이 이렇게.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대환란 동안 쏟아진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어떤 운명을 꾸몄었어요? 이사야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신 분들 계시죠? 이사야서 14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바로 루시엘이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 앞에 부분 다시 볼까요? 13절부터 네가 루시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엘이 하늘에 올라, 누구의? 하나님의 이 무별은 천사들을 말해요. 모든 천사들 위에 누구 자리를? 루시퍼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그 북극 지폐 산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죠. 그럼 쉐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끝에 올라가 뭐 하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겠다. 이게 지금 누가 마음에 품은 음모예요? 사탄이 품은 음모입니다. 예, 그 음모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발악의 환란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든 인류를 하여금 누구를 경배하게 했던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던 그 성전에 자기의 이 음모를 펼칩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제 나를 경배하게 하는 거죠. 자, 그때 바로 제3성전이 설립되어 있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3성전인데 마태복음 24장 같이 볼게요. 3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세상 끝에 징조가 뭐가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 그 다음뿐만 아니라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영어로 wars, 전쟁과 또 rumors of wars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전쟁들을 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가 도표를 보니까요, 점점점 지진이요 갈수록 더 갑자기 급속도로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역사를 보았을 때 지금 산통처럼요 있죠. 이전에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쭉 일어나요. 가다가 잠잠해져요. 또 일어나요. 잠잠해져요. 그러더니 점점 커지다가, 여러분 산통 이거 보신 분 아시죠? 점점 커집니다. 그러더니 지금 2000년도에 들어서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지금 처처에 곳곳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전염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 8절 가보겠습니다.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절 2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까 얘기했지만 재난이 뭐라고요? 이 재난이 영어로 birth pains예요. 산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현의 임박의 산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싸우고 있죠. 이 전쟁의 내막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도구와 제사장과 제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수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뭐 하고 있죠? 제3성전을 짓길 원하고 있어요. 아직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사함을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옛 언약 구약과 같이 죄의 사함을 받기 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오해하여서 제3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이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 정체를 보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통해하죠. 이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뜬 눈으로 이스라엘이 다 봐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회개가 터집니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오해하여서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멘. 그러면서 9절을 가보세요. 자, 재난의 시작이라 하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때에라고 나와요. 그때 이 재난의 시작들이 있고 그때에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 재난 시작이 이제 시작이니까 한참 모른 게 아니에요. 이젠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이 나와도 늦지 않은 때예요. 놀랄만한 때가 아니라고. 이제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제3성전이 지어진다란 말을 해도 우리가 놀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산통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예수님의 임재가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 대환란의 때 이제 뒤에 쭉 다 나오는 얘기가 대환란이 오면 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 이 재난 자체가 환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환란의 때가 오면 말이야. 그러고 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얘기가 24장 쭉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다 물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할 때 우리 재우 형제 어떤 마음이 옵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승영 형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렇게도 한데 기대도 되고. 우리 아영자매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네? 설레요. 또 우리 누가 얘기해 볼래요? 우리 애령자매 어떤 마음이 드나요? 드디어 오시는구나. 신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요. 각자가 마음이 다르죠.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킹덤 라이트 처치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이 시점에서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대와 신부로 세우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소집하신 거예요. 킹덤 라이트 처치 안에서 여기 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본성을 나타내던 것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일들이 여기서 무수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부르셨고,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방금 너무 기뻐요 하는 말을 들을 때 한켠에서 어떡하지? 난 그렇지 못한데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난 너무 기뻐요 하지만 난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지체를 향해 우리는 한 마음이 된 한 가족이죠. 그럼 그 지체에게 내가 지금 그가 보지 못하고 그가 알지 못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빚진 자예요? 이 복음에 빚진 자예요. 이 땅 한가운데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도 알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많겠죠. 그들에게 일어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 너가 누군 줄 알아? 이거를 깨우는 게 킹덤 라이트 처치가 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우자매 스토리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꼈나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어머, 우리 신우가 나랑 똑같이 느꼈네. 제가 여러분이 청년 때, 20대 초반 때 맨날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공허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아의 심령으로 막 매일 울었어요. 집회 같은 거를 하면 다른 사람 다 가고 나만 콧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주님 너무 멀게 느껴지고 주님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잡혀지지도 않고 그럼 막 울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왜 울어? 뭐 힘든 일이 있어? 하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묻지도 않아. 제가 그냥 저렇게 우나 보다 하겠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만 아는 거야. 내 상한 심령 안에서 진짜 구원자를 찾고 있었어요. 뭘로도 채워지지 않은 마음. 근데 우리 신우와 같이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영혼들, 우리 신우가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된 것처럼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그런데 나는 왜 진짜 이 땅에 사는지 목적도 모르겠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킹덤 라이트 처치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집에 가서 꼭 24장만 아니라 25장도 읽어보세요. 25장 간략히 말씀하고 이제 마칠게요. 25장에 주님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대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주셨어요. 그게 2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킹덤 라이트 처치의 비전과도 직접적인 연결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10명의 처녀의 비유입니다. 처녀가 10이 있는데요, 이 10명이 등을 갖고 있어요. 등이 뭘 하죠? 빛을 밝히죠. 예, 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5 처녀는 등과 함께 뭐가 있을까요? 기름을 갖고 있고,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또 등이 있는데 또 기름을 갖고 있잖아요. 한 5 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고 5 처녀는 기름이 없고 등만 켜 있어요. 자, 여기서 등과 기름의 비유가 뭘 뜻하는가요? 이 등하고 기름. 자, 이 등은요, 빛을 말하죠. 우리에게 빛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뽑아 주실래요?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거기 같이 한번 볼게요.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뭐를 등이고 빛이라 말하고 있죠?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61장 1절,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전제로 이제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자, 그러면 뭘 내린 걸 기름을 부었다 표현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걸 뭐로 표현하고 있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등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비추게 하는 기름이 곧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바로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등과 기름에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름이 메말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또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름이 채워진다는 게 뭐야? 기름이 소멸된 건 뭐야?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과 기름을 가진 자 중에 기름을 가진 처녀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기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 성령님, 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게.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참게 나중에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분명히 기름 부음이 아까 성령님 얘기했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모든 걸 가르쳐 준대요. 자, 요 말씀이 정확하게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가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겠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기름 부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곧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청년 때 지금 이때에 이 시대를 아는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이게 첫 번째 등과 기름의 비유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내적 소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 한다면 등과 기름을 두 번째 이 내적 소명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다면 전 벌써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산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전 진짜 저 안에 있는 기도원, 산속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주님하고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았을 거예요. 저 진짜로. 그런데요, 이제 그것도 틀린 거지만 내적 소명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은 두 번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네, 달란트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초반 것만 한번 틀어봐 줄래요? 아니, 마지막 절. 그래서 그 당시 달란트에 대해서는 화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을 무게를 다는 이 몇 달란트에서 무게 단위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지금 현 시대로 치자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달란트를요, 주인이 3명에게 나눠줄 때 한 달란트 주기도 하고, 그 다음 뭐죠? 거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다음 달란트 몇 달란트 줘요? 2달란트 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5달란트를 주고 가요. 자,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마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대야 되는데 똑같은 기준을 대죠. 이 말은 달란트의 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달란트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주인이 여러분한테 9억을 맡기고 한다는 건 작은 거예요? 가치가 큰 거예요? 큰 거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걸 주고 간 거죠. 이 달란트는 단순한 돈을 얘기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말해요. 예, 그런데 흔히들 야, 넌 달란트가 있다. 어디에 달란트가 있어. 이런 표현도 쓰지만 사람의 재능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아주 가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만큼을 줬느냐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신 걸 어떻게 썼느냐를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청년 때 알아야 될 두 번째 외적 소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세상과 삼터 일터에 가서 이 외적 소명을 통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죠. 할렐루야. 그것에 있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외적 소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렇지만 반면 바로 나가서 내적 소명을 가지고 외적 소명을 향해서 나아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부분 또한 여러분이 그럼 외적 소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외적 소명은 어떠한 걸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맡긴 중요한 이 달란트, 이것이 곧 외적 소명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자원, 기회, 재능, 시간, 능력, 물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외적 소명이고요. 그래서 골방만, 안에서만, 내적 소명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적 소명과 함께 외적 소명이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비유죠?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마태복음 25장 가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온 거죠? 사랑이에요. 진짜 온전한 내적 소명 안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외적 소명과 함께 흘러간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열매는 뭘로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킹덤 라이즈 처치에 온 성도들이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질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한가운데 나가서 정말 그러한 또 그걸 흘려보낼 영혼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누굴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아멘. 그게 킹덤 라이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이게 할렐루야 킹덤 라이즈 처치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이름 너무 소중한 이름 주셨죠. 제일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한 이름이에요. 아멘. 이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기대가 되죠?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양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옛날에 율동 위주로 이렇게 찬양했던 거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어떻게 계세요? 내게 기름 이러면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 텐데요. 일어나 찬양할 텐데 요 찬양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가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가사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이 가사가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뭐를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을. 그 다음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 다음 이 기름이 가득할 때 이제 뭘로 흘러가요?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나죠. 그 다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이제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 전한다는 말씀이 있을걸요. 그게 외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이 흘러 들어가면서 외적 소명으로 흘러가고 결국 그 열매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이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의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이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남들 다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깨어 있어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밤중이란 표현이 그 말이라고.
세상이 다 어두워져 있을 때 여러분 깨어 있어서 등과 기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뭐 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킹덤 라이트 처치가 이 가사 그대로 되었습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깰지어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번 더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귀를 행하고 계십니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들에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름이 준비된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할 때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생명적으로 나누는 친밀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등이요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 또한 기름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킹덤 라이트 전체 성도들이 주님 깨어서 이 기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를 날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임을 아래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신부로 군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이 킹덤 라이트 처치를 세우신 가운데 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 등과 기름을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이 달란트 비율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회, 능력, 은사, 재능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을 통해 하나님 우리 통해 착하고 충성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바이네베라마네 여발라레 과에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과 생명과 하나님 주의 나름의 은사와 재능들을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뜻을 정합니다. 할렐루야. My carry the mighty of the Lord. 할렐루야. My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왼쪽 소명이 내적 소명을 통하여 왼쪽 소명으로 통하여 흘러갈지어다. 할렐루야. My blood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대하듯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이 부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마이야발라라로 올레라라라 마이리야발라라로 올레라라라라라 샤마나나나 샤마나나나 마이리야발라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해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해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우리 지체들을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대하듯 늘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며 사람에게 묶이지 아니하고 환경에게 묶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대하듯 하는 우리 킹덤 라이트 처치 모든 성도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등과 기름과 주님 또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과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치의 비결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배우고 주님, 이것으로 힘을 얻고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킹덤 라이트 처치 하나님 그 이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땅에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며 우리 아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군대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새벽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땅에 아멘,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주님 보고 깨달아 알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중독과 이 땅의 모든 허탄한 것들이 끊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지 이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세상의 마귀의 통치 안에서 고통받고 상실하고 그 마음이 공허하고 결핍과 부족으로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깊은 공허함, 삶의 무게와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소생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준비될 하나님의 예비의 그 기름으로 엘과이라바라이를 오니나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성령과 연합한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레이스 파이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잠들어 있는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깨우십니다. 주님,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그 청년들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과 결핍과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사시는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만 우리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우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든 킹덤 라이즈 처치 성도들 위에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비전 교회 위에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